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2편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만 주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2편 11절에서 12절 말씀 합독하였습니다. 제목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그 아들에게 입 맞추어라, 그 아들에게 입 맞추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번 시간에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지 섬기지 않는 자인지 분명히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구별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은 하지만 삶 속에 진정한 섬김의 삶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를 섬기며 즐거워하는 사람의 특징은 섬기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끊임없이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남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매우 서툴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성품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남으로부터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괴리가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섬기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살펴보면은 부모는 자식을 막 부리려고 이렇게 하진 않죠. 자녀가 잘 되도록 섬기며 애수부수과 모든 것도 자녀의 기쁨을 위하여 아낌없이 바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섬김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 속에는 찾을 수 없는데 다만 자신의 몸에서 난 자녀를 향한 그런 부모의 마음이 섬김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바로 섬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공생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그런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 히브리 본문에 사용된 섬김이라는 이 단어는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바드라는 단어가 섬김이라는 뜻인데 여기에 이제 본문에는 아브라는 단어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김의 삶을 살면은 우리의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의 삶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장래의 모습이 어떤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바드라는 단어, 섬김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봉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경작하다, 그리고 종살이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에게 구할 일은 충성이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 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보상을 요구하는 위치가 아니라 종은 무조건적으로 주인의 말에 바로 복종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거래의 관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은 하나님 보상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바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종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무엇인가는 바라고 원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작하다, 섬김의 위치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그런 성경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아담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을 다스리고 경작할 사람으로 선택된 사람이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작할 사람이 없으면은 그 땅은 황폐한 땅으로 바로 아무 생명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철저히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 아담에게 에덴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그 위치가 철저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뱀의 미혹을 따라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도 마땅히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섬기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하여야 할 도리와 의무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땅을 잘 경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되는데 그 위치에서 떠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점점 섬김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리로 자꾸 올라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섬김의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탐심을 채워줄 진정한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만족해 줄 수 있는 자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히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원치하지 않고 자기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자꾸 형상화 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떤 형상을 만들 수 있는 어떤 형상에 매여 있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모든 저 사람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하지 않고 자기에게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줄 수많은 이방신들, 나름대로 그들도 하나님이라고 불려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에게서, 그 신들에게서 자기의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열심히 바로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욥기서 21장 15절 지난번 시간에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왜 사람들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기를 외면할까? 그것은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 알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모를 때가 나을지 알면은 그만큼 부담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면은 그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알기를 게을리하고 또 자기의 원하는 것을 기도해 봐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요구하는 것이 없이 철저히 복종하는 그런 삶을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주어지는 손에 쥐어지는 무엇인가는 있어야만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늘에 신령한 것을 위하여 하늘 곳간에 채우는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은 결국 하나님의 그런 영원한 나라와 상관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삶을 다 살고 난 후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달은 그러한 솔로몬은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느냐 하면은 잠언서 12장 11절에 보면은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근데 자기 토지를 해놓고 그 토지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 하면은 아담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어디서 지음을 받았습니까? 아담아에서 지음을 받았죠. 그러니까 아담아에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열심히 경작해야만이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하면 그것을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고 그저 허랑방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그는 나중에 아무것도 손에 잡을 것이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로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항상 일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의 말하는 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자신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속자의 자리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상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속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상속자이신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위치가 시편 2편 11절 12절에 그 기록되어 있는 아들의 위치가 어떤 위치냐면 상속자라는 위치입니다. 그러면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유업을 상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그런 유업을 상속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들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성경에 아들이라고 할 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우리가 보통 성경을 번역할 때에 아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냥 아들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약 20종 정도 되는 그런 의미들을 그냥 한 단어로 아들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은 아들이라고 할 때 성경에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는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는 것은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단어입니다. 나셰쿠 바라 이쪽으로 읽으니까 나세쿠 바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바르라는 단어가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나세쿠라는 단어가 이제 번역은 입을 맞추어라라는 그런 단어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 아들이라는 단어를 주로 성경에 사용할 때에 번역했을 때는 20종 정도 되는데 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가 첫째 벤이라는 단어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단어냐 야라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세 번째가 바르. 이 단어가 주로 이제 거의 대부분 아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벤이라는 단어는 세운다라는 다나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 의미는 집을 세우는 자, 집을 일으키는 아들로서 아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은 그가 해야 할 의무와 특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벤이라는 의미, 그는 집을 일으키는 자,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야라드라는 단어는 벤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거의 한 4,850군데에 이렇게 쓰여지고 있고, 야라드라는 단어는 약 89에 인용되고 있는데, 이는 자식, 아이, 그냥 단순히 자식, 아이, 그런 의미로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는다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야라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바르라는 단어는 거의 뱀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바로 상속이라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와 비슷하게 사용하는 헬라어가 히오스라는 단어, 그러니까 신약에 이제 아들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히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거의 70인 몇 번의 벤을 번역한 단어. 그러한 의미, 특별히 이제 대문자를 쓸 때는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히오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상속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상속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바르라는 단어,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다셰쿠, 상속자에게 입을 맞추어라라고 이렇게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번역은 아들에게 입 맞추어라라고 되어 있는데, 직역하면은 상속자에게 입을 맞추어라라고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를, 그 아들에게 입맞춰야 하는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입을 맞추라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서양에 보면은 이렇게 인사할 때 입맞춤이나 이런 것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저 말을 맞추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는 앞에 입맞추어라는 나셰쿠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속하면은 무엇인가는 부모로부터 내가 재산을 이어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 재산보다도 특급본이나, 그죠?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어떤 삶을 통해서 산출한 이것이 더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상속이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에게 놀라운 그런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라면은,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그 사람에게는 가장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부모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상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재산의 상속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상속은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는 것이 상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산에 관심이 있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상속이죠. 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속자의 자세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것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성취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라는 그런 의미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상속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르라는 의미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자음분해 하면은 뭐예요? 레시는 마음으로 번역해도 되고 영어로도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베트는 짐이니까 그릇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릇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채워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위치가 바로 바로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속에 채우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라는 이 단어가 다양한 의미로서 쓰여졌는데 순수하다, 깨끗하다, 그러니까 자기 것이 없는 텅 빈 그런 상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아들도 깨끗하고 순수해야 되잖아요. 깨끗한 것을 그대로 물이 흘러내리듯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그것이 진정한 아들의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들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상속자, 깨끗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잿물이라는 깨끗하게 하는 데에 사용되는 잿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의미하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원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에 히브리의 의미를 어떤 관점에서 어떤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들이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해가 붙기도 하고 앞에 여도가 붙기도 하고 아브가 붙기도 하고 그리고 알레프가 붙기도 하고 타우도 붙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어원에다가 뒤에 접두사나 전미사나 이렇게 붙으면서 그 의미들이 분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하나 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단어가 뭐예요? 알레프가 붙은 뭐예요? 아라. 창조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 그 세계를 아들로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를 붙이느냐 하면은
히브리의 어원을 가지고 그 다음에 뒤에 적두사나 전미사가 어떤 단어들이 붙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 앞에 명령을 수용하는 입장, 아니면은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가를 나타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할 때에 이 아들이라는 상수, 아들의 위치가 창조자의 위치잖아요. 그리고 그 창조하는 일에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조금 이렇게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늘 새 땅을 창조할 수 있는 그 동력의 자리에 하나님 불러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입맞추라는 것이 나사쿠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어원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바로 나사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단단히 묶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맞춘다라는 것은 한 덩어리가 되다, 일체가 되다, 단단히 묶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대신 말해달라고 할 때에 내하고 전혀 관계가 없으면은 그렇게 말해줄 사람은 없잖아요. 그 사람의 증거와 그 사람의 삶이 꼭 나를 보는 것처럼 그런 것이면은 어떤 말이라도 대언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단히 묶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입맞추라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우리 개역 한글에는 입맞추어라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는 다스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치다, 입맞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이렇게 합치는 것이 아니라 합치면은 한 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춘다는 것은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볼에다 입을 맞추었는데 그 입맞춤은 거짓 입맞춤이잖아요. 그죠? 진정한 입맞춤은 하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입맞추다라는 단어, 불이 붙다, 타다, 불타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나사크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불타오르다, 불을 붙이다, 불을 피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다라는 단어의 동의어,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바벨론의 신상을 보면은 다 다르잖아요. 발이 다르고 몸통이 다르고 머리고 뭐 철로 되어 있고 나무로 되어 있고 이러면은 불로 태우면은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산산조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독질이 되면은 불을 태우면은 합쳐져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역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항상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크 입을 맞추라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와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일체가 되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이러한 그 아들에게 입맞추어서 진정한 의미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치를 위하여 세워질 수 있는 아들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받은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입맞추는 것이 아니라 뜻이 같아서 마치 무엇인가는 손에 쥐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입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받은 그런 상속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이 첫사람 아담의 길이 아니라 육을 쫓는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그 구수의 길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길, 내가 가야 할 그 길은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다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진정한 하늘의 모든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진정한 상속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활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우리의 모든 것을 친히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내 목숨보다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더 사랑해야 되고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자인가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로 인치듯 새겨 넣어야 될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이 나의 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입맞춤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의 말이 영생인 줄 아노라. 입을 맞춘다는 것은 그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 복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맞추고 입을 맞추는 그러한 제자들은 나중에는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는 친구로 인정해준다. 친명을 나누는 관계다. 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의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입을 맞춘다는 것은 친구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요. 가족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남편과 아내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요셉이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통하여 그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그는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수많은 역경 속에서 마지막 이제 애굽의 치리자의 위치로 갈 때에 그때에 바로가 요셉에게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 41장 38절에 보면은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신하들에게 요셉과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정말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죠. 그런데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가라는 것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요셉을 만나자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참으로 행복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군만마 우군을 얻은 그런 든든한 마음이 바로 이 바로의 마음속에 바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요셉을 어떻게 내가 원한다고 얻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신에 감동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리고 40절 다 같이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자 본이니라. 아멘. 이 바로가 바로 요셉에게 애굽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앉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백성이 다 내 명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바로도 요셉을 그렇게 높이 올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면은 분명히 어느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복종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요셉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로 요셉에게 그런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아담은 그 복종에 대해서 실패했지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한 그런 삶을 살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내 명령을 복종하리라. 이 복종하리라는 이 단어가 나사크라는 단어입니다. 입맞추어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아들이 하신 그 일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입맞추는 것입니다. 말은 잘하지만 함께 하자라고 할 때에 다 제자들이 떠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회개하고 다시 주님이 유언과 같이 제자들에게 바로 사명을 주신 것을 위하여 이제는 진정한 입맞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성령을 통하여 부탁하신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진정한 그 아들의 입맞추는 상속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공률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춰서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할 때 그때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이 땅에 주시게 될 때 그 땅은 아름다운 그런 산물을 내게 될 것입니다. 의가 주의 앞서 행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종적을 길을 삼아서 바로 주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에 화답하는 그런 삶이 된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그 상속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부당하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주의 신이 나를 높이 들어 여호와의 처소에 이르게 될 때 그때 크게 소리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에 감동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될 때 그때에 큰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찬송을 올리라라는 그런 소리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에스겔서 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가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게 하시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물들의 날개들이 서로 부딪히는 이러한 소리가 바로 서로 입맞추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서로 주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은 이러한 섬김의 모습, 서로 입맞추고 부딪히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우리가 마땅히 이루어야 할 그 일은 바로 이러한 섬김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그 일, 지체한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고 상합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신 예루살렘 성전 거룩한 처소를 세울 수 있는 그 일에 서로 화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마리아와 같이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46년 된 예루살렘 회당을 무너뜨리고 사흘에 일으키는 성전을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때에 그는 바로 향유를 부으시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입을 맞추시고 나의 모든 삶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보고 하는 것은 바로 7장 권세를 통하여 주님의 그 일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첫사람 아담과 같은 이러한 본성을 질그릇을 깨트는 것처럼 깨트리고 철저히 그것이 향유를 가득 부어서 주님을 위해 부어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그러한 향기를 통하여 마지막 주님의 심판 때에 진실로 하나님의 섬기는 자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만민이 굴복하는 그런 아들의 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